9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아주 힘을 쓰고 아주 애를 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아예 정해놓고 그냥 아침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말만 그리스도인지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죠. 정말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런 고난 가운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보면요 그들이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부모들이 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죽어서 우리 고아원에 오는 아이들은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부모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있던 엄마가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이들을 버린 거죠. 그리고 고아원에 와서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 들으면요 반드시 그 부모를 찾아가요. 또 반대로 부모들은 좀 악한 부모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찾아오는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부모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냐 했더니 만나서 내 진짜 생일, 내 진짜 이름 그런 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다음 달이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에 얼마나 차가 막혀요. 막 여기서 대구 가는데 10시간 걸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죠. 고향집에.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차가 막혀도 우리는 그 부모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단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계속 힘쓰고 계속 그 일을 해야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모형을, 기본적인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배우고 주님의 기도의 형식과 내용으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한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이 그냥 너무 위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권세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물론 이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죠. 그냥 이건 표현상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표현으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를 내가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잘 못해주고 심지어 학대를 했어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룹 카운셀링, 집단 상담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기 아버지는 다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도박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거기에 계신 어떤 한국인 목사님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느껴져요. 아버지 입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학교 보내달라고 했는데 학교도 안 보내주려고 그랬대요. 뭐하러 공부하느냐, 그냥 농사꾼이나 되라. 아버지 일 도와서 농사일이나 하라고 하면서 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노력하고 자기가 집 나와서 자기가 혼자 독학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속에 그 분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길 가면서 구세군이 전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세군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첩의 자식이에요. 아주 부유한 그 상인의 첩의 자식인데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처의 자식들이 막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막 학대하고 막 무시하고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첩의 자식인데 첩의 자식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냐고. 아,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말에 예수를 그날로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늘 첩의 자식, 뭐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상처가 됐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감격해가지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요, 장차 일본 기독교계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됐고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됐고 일본에서 빈민운동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농촌 개혁을 했고 엄청나게 많고 어려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빈민들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란 단어가 아람어로 아빠예요.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발음이. 아람어로 아빠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이 아바예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빠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사랑하는 아빠를 부를 때 아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어떤 주문이나 종교 예식에서 쓰는 문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문화이든지 간에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속에 어느 종교나 다 기도가 있어요. 흔히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예요.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비감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고 막 나무한테 빌고 뭐 태양한테 빌고 막 달한테 빌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면 막연한 절대적에 기도한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전부 그 시작이, 그 동기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그 대상이 분명해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동기는 먼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내라는 말이 없어요. 나라는 말이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인간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즐겨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내 개인의 욕망과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배웠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제물을 재단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이 생기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화목하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화목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하고 싸우고 형제에게 못되게 굴고 사람을 막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강팍해진 그 악한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내 아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주로 하는 말은 뭐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든 어려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굶든 뭐 병들었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라는 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기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내 문제만, 오직 내 아픔만, 내 고통만, 그것만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기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교회들 간의 교제를 극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폐쇄적이에요. 예. 유아 독존적인 신앙식을 가졌어요. 예. 사람들하고 별로 뭐 나눔이 없어요. 예. 근데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해요. 일도 안 하고. 예.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 가족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예? 일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섬겨야 될 텐데 안 해요. 예. 계속 권면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엄청난 뭐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거래요. 여러분, 그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열심을 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나의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전체의 신앙과 기도에서 우리 아버지를 모르면 주님이 계시하는 기도의 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마음 놓고 구하잖아요. 예. 우리 집 애들도 보면요, 아주 당당하게 뭘 요구해요. 예. 온갖 걸 다 요구해요. 뭐 재워달라, 뭐 안아달라, 뭐 심지어 화장실에서 뭐 뒤를 닦아달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예. 목화가 나와서 수건으로 뭐 온몸을 닦아달라, 돈 달라, 뭐 사달라.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안 주면 막 화내요. 왜 안 주냐고. 예. 아니 돈을 맡겨놨어요, 지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냔 말이에요.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 그 방이 따로 크게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거의 내 방에 안 와요. 예. 교인들이 내 방에 올 때는 문 두들기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용무가 있을 때만 내 방에 와요. 예.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벌컥벌컥 열고, 예. 노크도 안 해요. 그리고 와서 뭐 내 방에 있는 거 먹을 거 막 주워 먹고 뭐 돈 달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애가 한 번은 뭐 달라고 해서 내가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하도 그냥 달라고 그래가지고 줬더니 뒤돌아서면서 아주 거만하게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내 애교를 당해낼 수가 없어. 예. 아주 거만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는 걸 봤어요. 예. 맞아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말을 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것을 믿고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압살롬은 아주 패륜아예요. 자기 형 암몬이 잘못했다고 해서 가서 화내고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년을 참았다가 암논을 그냥 한 칼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이라도 자기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후궁들과 잠자리를 해요. 완전 패륜아죠. 이런 패륜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의 사이코패스죠. 자기 아버지를 또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장에서 그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 슬퍼해. 성경 보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0절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렇게 못된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인데, 그러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린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혜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가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 죽은 다음에 줄 유산을 지금 달라고. 그 이스라엘의 간습상으로는요, 요즘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랑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짓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결국 주죠.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내가 이걸로 사업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성공할 거라고. 아버지는 알죠, 실패할 거란 걸. 아무 경험도 없는 애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면 막 아버지를 미워할 테니까 그냥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그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계속 기다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그지꼴을 하고 왔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못 알아볼 텐데, 왜냐하면 옷도 그지같이 입고 막 머리도 산발되고 막 얼굴에 얼굴도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먼 거리인데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달려와서 내 아들아 드디어 네가 왔구나 하고 막 뽀뽀를 하고, 성경 보면 입맞춤을 합니다. 그 돼지 끄점에 치던 놈이니까 얼마나 몸에서 똥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냥 입을 맞추고.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네. 크면서 막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재산 분배 받은 후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버림받은 작은 아들은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날 기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날 받아줄 것이다. 작은 아들은 다 실패했지만 요 하나는 붙들었어요. 요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작은 아들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려죠. 다 탕진했어요. 다 값지고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딱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잃어버려도,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얼른 응답하시는 분이. 네. 여러분, 스페인에 그 파고라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대판 싸우고 파고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며칠 지나니까 아버지는 막 아들한테 혼낸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이니까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내가 그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너를 기다리마. 파고야, 내 모든 걸 내가 용서하마. 다 받아주마. 파고야, 아버지를 만나자 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요, 그날에 파고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이 왔대요. 800명이 나왔대요. 800명이. 그러니까 800명의 청년들이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날 용서했다. 아버지가 날 기다린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간 거예요. 800명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기만 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원하는 건요, 딴 거 없어요. 애들이 나한테 무슨 용돈 보내주고 뭐 선물 보내주고 그런 거 아무 나한테는 감동이 안 돼요. 애들이 나 찾아오면, 날 만나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뭐 거의 다 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참 잘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이들하니까 원하는 거는요,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